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병혜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태국 선교사로 파송되셨다가 2019년부터 GP 선교회 한국 지부의 대표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건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목자와 부목자로 섬기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원래 예수님을 막 믿고 처음에 기도하면은 응답이 잘 되잖아요, 그죠? 초신자 때.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 몇 년 하게 되면 좀 밋밋하고 기도응답도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오죠. 그때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로 부르시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양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된다는 거는 신앙생활에 또 새로운 복을 받기 위한 업그레이드된 단계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영광스러운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잖아요. 또 예수님도 우리의 선한 목자신데 하나님과 예수님께 붙이는 직함, 칭호 이거를 우리가 쓴다. 목자, 부목자 이렇게 쓴다는 거는 야 이거 어떤 사역의 크기나 양의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을 떠나가지고 영혼을 섬긴다는 이 목자라는 게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건가. 하나님께 붙이는 그 직함을 우리에게도 붙여주신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러 부름을 받잖아요. 그 전에 다윗의 그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9절에 보면 사울이 이의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그래서 양치는 내 아들 이렇게 해서 다윗이 그때 목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자기가 양을 지키는 일을 했었다 이렇게 커리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그 목자는 양을 친다 또 양을 지킨다 이런 두 가지 임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양을 친다 이러면 뭘 막대기로 치냐 그거 아니죠. 예.
서울에서 이렇게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은 하숙을 친다 이 말을 이해가 안 된대요. 하숙을 왜 치지?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하숙하고 있는 친구 하숙집에 가보고 하숙을 친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 어떤 뜻일까요? 이렇게 짐승을 치듯이 먹이고 또 빨래해서 입히고 또 겨울에 밤에 연탄 바꿔서 난방해주고 이런 이제 뭐 짐승을 치는 게 하숙 치는 것과 비슷하다. 그 하숙집 꼴이 그냥 짐승우리 같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을 먹이는 것, 돌보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양을 지킨다 할 때는 곰과 사자 같은 맹수들로부터 양을 죽지 않도록 돌보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다윗은 본인이 이제 목자 출신이었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것은 그 이스라엘 왕은 이제 좀 독특한 왕이죠. 뭐 폭군도 아니고 백성들을 먹이는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목자 왕으로 다윗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목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동일선상에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호와께서 정말 최고의 목자시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부탁을 받고 좀 어려운 본문으로 설교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수준이 또 높으셔가지고 내가 무슨 어려운 걸 하겠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해서 시편 23편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사실 1절만 해도 게임이 끝난 것인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은 부족함이 없다. 이거죠. 얼마 전에 이제 이쪽에 서울에 이제 대학생들이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와서 태국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아주 친한 사이죠. 근데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선교사님 사역적인 거 말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요? 말하래요. 막 눈에 이렇게 뭐든지 들어줄 것 같은 내 소원을 말해봐. 다 들어줄게. 그런 분이. 그때 이제 제가 뭐라도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회가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필요한 게 없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참 필요한 게 없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면서 저한테 뭐 선물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선물. 아빠 생일에 뭐 선물해 줄까 이러면은 뭘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게 없어.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시니까. 네.
물론 하나님의 모든 그 양이 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뭐 다 아시죠, 그죠? 뭐 필요한 거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시는데 특별히 이 목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목자, 부목자 되신 분들은 새로운 복의 통로에 들으셨었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예. 여기서 풀밭, 이것은 이제 양들이 풀을 먹고 사니까 이제 양식이죠. 아주 싱싱하고 맛있고 풍성한 풀밭에서 먹이시고 쉴만한 물가, 그러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아주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흐르는 물가에서 이렇게 급하게 물을 안 마시고 천천히 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쉼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좀 많이 약했습니다. 계속 한약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한약을. 그리고 차를 타면은 멀미를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항상 아프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조금 예민했지 않나 이런 생각. 그리고 염려도 많았고 또 아버지가 계속 아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나는 어떻게 사나 막 이런 이제 염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엄청 말랐어요. 180에 57kg. 엄청 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하고 신학교를 가고 또 교육전도사로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는데 교회가 뭐 크지는 않았어요. 조그만 했고 개척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하에 상가 지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권사님들이 저를 보시면서 헤헤 전도사가 저래 말라가지고 왜안 와 하면서 결심을 하셨어요. 우리 전도사 살찌우기. 그래가지고 막 집중적으로 저에게 이제 밥을 해서 먹이는 거예요. 원래 그 교회가 뭐 말씀의 은혜도 좋지만 우리는 밥은 잘 먹는다 이러가 엄청 잘 먹는데 권사님들이 결심하고 이제 저를 먹이기 시작해서 그 교회에서 7년 동안 부교육자 할 때 70kg까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사람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 선교사로 갔는데 태국 식당 한 번씩 가시죠. 어때요? 음식 맛있죠? 막 미원을 얼마나 많이 넣는지 엄청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태국 선교사로 있으면서 체중이 78kg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설교할 때 더 이상 떨지 않아요. 딱 이렇게 배가 받쳐줘가지고 막 그러다가 이제 대표로 한국에 오게 됐는데 그 사이에 한국에 막 식당들이 메뉴가 얼마나 많이 개발됐는지 맛있고 밥도 또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85kg. 이제 더 이상 찌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막 권사님, 집사님들이 본인이 먹기 싫으면 남기지 그거를 막 저한테 퍼줘요. 막 나를 위하는 척 하면서. 그래서 주의 자녀, 주의 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뭐 육신의 양식이나 음료를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먹고 또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 과정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절에서 주목할 것이 누이신다 이런 건데요. 누이신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목자가 양을 눕게 한다는 거죠. 예. 제가 케냐, 탄자니아에 우리 선교사님들 계셔가지고 이제 방문을 하는데 거기 응고롱고로라는 그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예, 사파리가 있는 거죠. 막 밀림 정글에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그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사파리 차량을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 거죠. 그런데 모든 동물들이 어떻게 있을까요? 서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걷고 있거나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파리 차량이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을 가겠죠. 그러니까 항상 동물들을 볼 때 멀리서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는데 예외적으로 딱 한 동물이 있는데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네, 사자입니다. 사자. 사자가 몇 마리 여기 있어요. 이제 차가 옆에서 이렇게 사자를 보는데 이제 그 안내원한테 묻는 거죠. 왜 사자는 우리가 왔는데 도망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근데 그 안내원 하는 말이 사자는 이 밀림의 왕이기 때문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사자는 그냥 안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들은 어떤 상태로 있었을까요? 예, 디비져 있었습니다. 누워가지고 그냥 예. 왜요?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빈둥거리고 막 이렇게 장난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 애들이 집에서 어떻게 있습니까? 디비져 있죠. 누워가지고 침대에 눕든지 소파에 눕든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쉬고 있는 거죠. 행복한 거고 긴장이 풀어진 것입니다. 저는 사무실에 한 10여 명의 직원들하고 이제 같이 근무를 하는데 이제 막 결제할 것도 많고 지시할 것도 많이 있지만 매일 업무 중에 제일 이제 어려운 업무가 뭐냐 하면은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이거 좀 웃어주세요 제발. 좀 우리 권사님이 또 좀 오늘 재밌게 안 하면 재미없다 이런 분위기로 아까 교육자실에서 했는데 예. 오늘 점심 뭐 먹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날씨와 여러 가지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메뉴를 잘 선택해야 직원들이 그날 하루 행복하게 일을 해요. 점심 메뉴가 잘못 선택됐다 그러면 직원들이 오후 내내 막 짜증 부리면서 나한테 뭐 해라면 하지도 않고 네. 에스겔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누워 있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제 목자가 양을 평안하게, 네, 또 행복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뭐 수련회 같은데 가잖아요. 요즘 뭐 콘도 무슨 뭐 리조트 이런 데 가면은 저는 항상 소파에서 잡니다. 직원들은 침대에서 자라고. 왜냐하면은 소파에서 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소파를 좋아할까 생각해 보니까 객지 생활을 하고 난 이후부터 명절에 부모님 댁에 가면 뭐 어차피 내 방은 없고 그냥 밥 먹고 이렇게 따뜻한 햇볕이 거실에 비칠 때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잘 때 그 꿀맛, 야, 참 여기가 집이고 마음껏 쉴 수 있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이렇게 먹이는 거, 마시게 하는 거, 이것이 목자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임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어떤 우리의 영혼이나 몸의 상태가 항상 좋을 수는 없죠. 좀 슬럼프에도 빠지고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가전 제품, 특별히 그 스마트폰 같은 거 이렇게 쓰다 보면은 버벅거릴 때 있죠. 그래가지고 다운될 때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껐다가 켜서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삼성 AS 센터를 가요. 그러면 막 직원이 얼마나 친절하게 막 설명을 해주면서 요거 그냥 좀 써도 되는데 부품 바꾸면 5만 원이고 뭐 이거 설명을 해줘요. 엄청 친절하게 해주죠. 왜냐? 이게 갤럭시잖아, 갤럭시. 삼성이잖아. 삼성이라는 이름이 있잖아, 이름이. 그러니까 이거를 팔았으면 이게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되도록 막 전국에 깔려있는 AS 센터에서 다 고쳐주자, 싸게. 그것처럼 목자도 양이 이렇게 막 우울증에 걸리거나 상태가 안 좋거나 막 이럴 때 그걸 이제 소생을 시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양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양한테 걸려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AS를 해주십니다. 근데 뭐 내가 특정 국가를 비판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중국에 뭐 어디서 이렇게 막 굉장히 막 싸게 이렇게 막 만 원짜리 거 싼 거 AS 되던가요? 잘 안 되죠. 그냥 고장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린다. 네, 주님은 주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그것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에스겔서에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예. 이렇게 상하고 쫓기고 추방되고 병들고 이런 양들을 다 회복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선교사들은 뭐 같은 단체 소속 선교사들하고 친하긴 하지만 사실 제일 친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태국에 막 가서 어느 학교의 동기들 제일 친해요. 1, 2년 동안 매일 학교에서 같이 보고 노니까 제일 어려운 시기를 같이 보내니까. 근데 그 임모 선교사라고 그분이 태국에 사역한 지 한 5년쯤 됐을 때 우리 집에 왔어요. 부부가 와가지고 김동건 선교사
내가 지금 너무 낙심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사역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현지인들한테. 우리 부부가 이제 어젯밤에 결정을 했다. 짐 싸가지고 다 때려치우고 한국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가기 전에 우리 부부 얼굴이나 보려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가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생시켜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진짜 눈물을 머금고 정말 갑옷처럼 보관하고 있던 신라면을 2개를 끓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라면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은 뭐 전 세계 슈퍼에 다 있지만 그때는 뭐 1년에 한 번 손님 올 때 한 10개 가져오면은 그거를 막 진짜 절망스럽고 괴로울 때 그걸 하나 먹으면 그 고춧가루 그 신맛에 막 몸이 회복되면서 소생하는 건데 그거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친구를 위해 가지고 2개를 다 끓이는 거죠. 딱 끓여서 딱 차려놓고 먹어라.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도 막 너무 이게 못 먹던 거니까 막 먹죠. 그때 옆에서 뭐 우리가 선교사 할 때 이런 일 없을 거라 생각했냐? 뭐 다 이것보다 더한 일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왔지 않니? 뭐 우리 그냥 끝까지 가자. 막 이러면서 옆에서 막 몇 마디 하면 그 막 먹으면서 그렇지? 맞아. 뭐 이것도 지나가겠지 이러면서 라면을 다 먹을 때쯤 어떤 고백을 할까요? 계속 선교할 거야.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제가 라면을 끓였지만 그 일을 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낙심한 그 선교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신 거죠. 제가 이제 방콕 프라카루나 교회라는 데서 이렇게 사역을 10몇 년쯤 하고 있었는데 시골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를 갈 나이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시골엔 이제 학교가 여의치 않은 거죠. 그래서 그 후배 선교사님을 이제 방콕 프라카루나 교회 사역하게 하고 제가 이제 개척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나갈 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나갈 때 좀 개척 멤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후배 선교사가 이제 여기 와서 사역을 할 때 좀 우리 후배 선교사를 굉장히 힘들게 할 사람을 내가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한 명이 있었어요. 뿔라라는 자매가 뿔라. 이게 물고기라는 뜻이거든요. 태국말로. 네. 이 자매는 이제 거의 고아처럼 자랐고 성장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고 그러던 중에 동방신기라고 하죠. 동방신기 팬클럽에 들어가서 그걸로 이제 인생의 위로를 삼던 자매인데 우리랑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성도가 됐는데 너무 이제 다른 성도들하고 갈등이 많은 거예요. 네, 싸우고 막 성도들이 막 그 자매 때문에 치를 떨고 막 그래요. 내가 이제 뿔레한테 내가 지금 개척을 나가는데 네가 꼭 필요하다. 나를 좀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랑 몇 년을 막 씨름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자매가 사모가 됐어요. 목회자 사모가 돼서 어디 시골에서 지금 남편이랑 목회를 하는데 전기도 안 들어와. 물도 없어. 막 그 오지에서 남편하고 그 카렌족인데 자기는 카렌 말도 못해. 그래 거의 선교사를 한 거죠. 거기서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원래 프라카루나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렇게 막 싸우던 그 자매가 그 시골에 가서 고생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1년에 2번씩 가서 단기팀으로 가서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또 엄청 열심히 도와줘요. 예. 이런 거를 보면은 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포기할 것이 아니고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하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소생케 하시는 일이 있고 그 영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쓰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살다 보면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인생의 어려운 시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IMF 또 금융위기 코로나를 이렇게 다 통과했는데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그런 시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것은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특별히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이 블레셋 장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양을 지키고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이 골리앗도 주님이 똑같이 이 환난 날에 지켜주셔가지고 저것을 넘어뜨릴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출정을 합니다. 출정을 했는데 이 골리앗 장군이 다윗을 보고 엄청 기분이 나빴어요. 엄청 짜증이 났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 막대기가 뭐냐면 다윗이 목동 때 이렇게 하던 그 막대기를 갖고 골리앗하고 싸우러 온 거죠. 골리앗이 엄청 자존심이 상했어. 여기 막대기와 이제 지팡이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학자들은 이제 용도가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팡이는 양들을 이렇게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쑤시고 이럴 때 쓰고 막대기는 곰이나 늑대나 이런 게 나타날 때 이제 때려 잡는 거죠.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원수들을 물리치는 그런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 사파리에 가면은 이제 그 밀림에서 이제 사자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죠. 또 킬리만자로의 표범 이런 맹수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를 이제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 마사이 종족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 밀림에 사는데 엄청 키가 커요. 마사이 종족. 엄청 키가 큰데 제가 봐서는 몸무게는 한 50kg. 엄청 말랐어.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다 긴 창을 갖고 있어. 긴 창을. 근데 생각해 보시오. 그 밀림에서 소를 키운다는 게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근데 이 마사이 종족이 그렇게 호리호리한데 사자하고 싸워서 이긴대요. 대단하죠. 그 몽둥이 가지고. 네.
제가 태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후배 선교사 한 명이 이제 어려움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찾아왔어요. 때려치우겠다고.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이 친구가 이제 제가 목회하던 교회를 이어받아서 이제 목회를 하는 친구인데, 이제 한국에 돌아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부 싸움도 엄청 심하게 하고, 예. 성격이 좀 급했어요. 예. 근데 제가 이 친구를 붙잡아야 되는데 아무리 뭐 이렇게 달래도 안 되더라고요. 신라면을 먹여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진짜 막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빠따를 때리고 싶은데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막 폭언을 했습니다. 폭언을. 네가 선교 그만두고 한국 가면 넌 저주를 받을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를 내리실지도 몰라. 막 이렇게 이제 악담을 한 거죠. 막 몽둥이로 친 거예요. 제가 막대기로. 그 친구가 이제 그 후배가 막 나한테 엄청 화를 내서 감히 목사가 뭐 하나님 저주를 내리실게 이런 말 어떻게 하니? 그래서 나는 진짜 그 선교사가 낙심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원했고, 주의 종이 그 길에서 벗어날 때 징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걸 강하게 한 거죠. 그래서 했는데 그 친구가 다시는, 그 후배가 다시 나를 안 본다 그러고 막 나한테 대들고 그랬는데, 그런데 내 말빨이 먹혔어. 본인이 겁이 났던 거지. 저주 받을까봐, 징계를 받을까봐.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을 너무 잘해요. 성격도 많이 좋았어. 그래서 예,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낮에 집에 들어왔어. 그러면서 나랑 형 보고 엎드려 뻗치래. 피아노 앞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엎드려 뻗치는데 막 아버지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만한 막대기를 하나 구해와가지고 우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영문도 모르고 울었지. 울었는데 아버지가 왜 우리를 때렸나? 너희 누나가 어젯밤에 외박을 해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너희가 집에서 이렇게 놀고 있냐, 이러고 막 화가 나셨던 거지. 그게 이제 뭐 지금 생각하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고, 누나를 때리고 싶었던 거지. 네. 근데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날 계속 때려도 사람 계셨으면 좋겠다. 내가 좀 나태하고 문제가 있고 이럴 때 좀 날 때려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누가 좀 내가 뭐 이렇게 할 때 막 지팡이로 쑤시고 이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목자들은 그런 악역을 또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이것을 이제 원수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막 그런 상황에서 어떤, 요즘 찬양도 있잖아요. 기도하면 역전하리라. 예. 완전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서 상을 차려서 밥을 먹고 막 기름을 부어줘. 이거는 일단 어떤 승진을 하는 거죠. 직분을 주시는 거죠. 기름을 붓는 건. 그리고 막 잔이 넘치고 이런 겁니다. 그 케냐에 가면은 이제 세렝게티라는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 밀림 한가운데에서 잠을 자요. 텐트를 쳐놓고. 왜? 맹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잠을 자요. 그리고 아침에 테이블 세팅을 하고 하얀색 천을 깔고 스테인레스로 된 고급 그릇에 뷔페를 차려. 호텔 뷔페를 차려. 그 밀림 한가운데서. 그러고 이제 거기 숙박하는 주로 유럽 사람들이 거기서 아침을 먹는데 커피도 마시고 스테이크도 자르고 포도주도 마시고 이렇게 해요. 나 같으면 안 하겠어. 막 옆에 막 사자가 있고 이런데. 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뭐 울타리도 없고 그런데 군데군데 그 마사이 부족들이 경비를 쓰고 있어. 경비를. 그러니까 이렇게 사자들이 못 오는 거예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뷔페를 먹는 거예요. 호텔 뷔페를. 에스겔서에 보면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리라. 또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라. 이런 어떤 원수의 그 대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의 원수가 저희 부부를 거의 삼킬 지경에 처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혼을 해가지고 첫째를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산부인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산모가 풍진에 감염이 돼가지고 아이가 기형아가 될 확률이 90%고 법적으로 이런 경우는 낙태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낙태를 하라고 연락이 왔어. 근데 우리가 또 막 연락을 또 좀 늦게 받아가지고 임신 한 4, 5개월쯤 된 상태였어. 그래서 낙태를 하기도 너무 늦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낙태할 수 없잖아요. 네. 배영애 선교사는 이제 계속 울고 그때 제가 야근을 많이 했는데 밤 10시 들어오면 계속 울고 있고 하루 종일 집에서 우울해 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계속 임신 9개월, 10개월 될 때까지 의사 진단은 이제 뭐 애가 문제가 많다 이런 진단을 내렸는데 저희는 이 아이가 어떤 형태로 출산을 하든 우리 가정에 주신 생명이고 우리가 부모로서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해 양육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네 산부인과에 출산을 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애를 딱 안고 나오는데 엄청 이쁘더라고요. 멀쩡하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 또 내가 평생 애를 받아봤지만 이렇게 예쁜 애는 또 처음 본다고 또 그래. 엄청 미안해 하시는 본인이 우리 보고 낙태하라고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그 아이가 지금 이제 하버드 대학 그 의대를 다니잖아요. 네, 그것도 전액 장학생으로. 그래서 뭐 엄마 아빠는 조금 똑똑한데 그래가지고 또 보면 야 이게 정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둘째도 마찬가지고 셋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을 그 영혼이 나를 거부해서 떠난다면 뭐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목자라면 내가 먼저 그 영혼을 포기하는 일은 내 인생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거죠. 네. 그때 이를 악물고 막 입술을 깨물고 결심을 하면
어떤 역사가 생긴다? 예. 역전의 역사가 생긴다. 네. 우리 마지막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결국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중동 지역에 가서 양을 키우는 걸 보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예. 뭐 우유 짜 먹고 털 깎고 이러다 마지막에 잡아먹죠. 잡아먹는데 하나님은 우리 목자시고 우리가 양인데 마지막에 우리를 잡아먹는다? 아니고 어떻게 가족으로 만들어서 사는 거죠. 저희 그 사돈이 개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개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사돈 이제 며느리가 이렇게 가족 사진 보면은 항상 개가 있어. 개가 있고 가정 예배를 드려. 가정 예배를 드리면 개가 굳이 거기 앉아 있고 예배 순서지도 그 앞에 딱 펴. 이거 완전 가족이야. 그리고 막 나중에 아프면은 무슨 주사도 놓고 영양제도 놓고 막 소고기도 사서 먹이고 막 그러다가 죽으면 장례식도 또 사람 장례식처럼 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것도 이제 결국 죽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목자이신 여호와의 양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가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보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예. 하나님의 양은 사람이요. 예.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사람을 양으로 삼아서 키우시고 가족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목자입니다. 예. 우리 목자 부목자들께서 이제 영혼을 섬기시면은 그 영혼에 대한 미래 비전이 있잖아요. 뭐죠? 예. 그 영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네. 그럼 우리가 같은 아버지를 부르면 우리 형제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거할 권속이 되네. 이런 이제 비전을 갖게 되는 거죠.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또 많은 부분에서는 목자가 없다. 이런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말씀들을 하죠.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유리방황하고 맹수들의 먹이가 되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자기만 먹어. 양을 안 먹여. 목자 자기 혼자 먹어. 그러면 그 목자는 사실 있긴 하지만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목자거든요. 이런 무늬만 목자는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는 일은 아주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일이다. 예, 이거. 그리고 목자로서 잘했냐 못했냐 이걸 뭘로 평가하시냐? 예, 목자가 양하고 같이 먹었느냐? 목자 혼자 먹었느냐? 이걸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혼자 먹은 게 아닙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네. 제가 태국에 이제 목회할 때 태국 성도들하고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싱가포르를 갔는데 이제 너무 이제 돈이 없죠. 그래서
아주 프로모션으로 싸게 나온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게 이제 태국 성도들이 방콕을 출발할 때 식빵을 이만큼 사가지고 배낭에 식빵을 이제 몇 개씩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왜 식빵을 저렇게 사가나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이제 식빵을 먹는 거야. 가끔 이제 잼을 가져온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잼을 좀 발라서 먹다 그것도 다 떨어졌어. 그래서 식빵을 먹는 거죠. 그럼 뭐 저도 어떻게 양들이 식빵 먹으니까 나도 이제 식빵을 먹는데 며칠 먹으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 이제 갔을 때 주일이 됐는데, 그 싱가포르에는 태국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해. 노가다는 태국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태국인 예배가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돕는 거죠. 그렇게 갔어. 싱가포르 교회를 가니까 오후에 이제 태국인 예배가 있어. 그래서 제가 딱 갔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1시에 한국인 예배가 있대, 그 교회에서. 야, 그래가지고 내가 막, 야, 한국인 예배가 있으면 1시네? 분명히 12시에 점심 먹을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 나가가지고 본당에 앉아 있었어. 계속 밥은 언제 주나 이러고 있었는데, 성도들이 1명, 2명 왔는데 밥은 끝까지 안 주고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다 먹고 온 거야. 예배 끝나고 이제 빈배로 이렇게 태국인 예배를 가니까, 야, 거기 파티를 하고 있다. 파티. 내가 그때 후회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식빵 먹는 거 이거 싫어가지고 내가 싱가포르까지 와서 태국 성도들 다 버리고 나 혼자 한식 먹겠다고 한인 예배 와가지고 지웃거리다가 이렇게 와보니까 태국은 잔치가 벌어졌네요. 내가 다시는 나 혼자 먹고 살겠다고 양들 버리고 이렇게, 나 다시는 이렇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회개하고 그 태국 식사를 먹었습니다. 양은 콩 한 쪽도 쪼개서, 목자는 콩 한 쪽도 쪼개서 양과 같이 먹는다. 이 정신만 살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제가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이제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어떤 목자라는 걸 처음 하게 된 거는 대학부에서 새가족반을 하게 됐을 때입니다. 새가족반. 그래서 전임 새가족반, 새가족 엘더라고 하는데, 엘더가 이제 명단을 저한테 줬어요. 장기 결석자 명단. 한 3, 40명 명단을 줬어. 우리 교회를 한번 왔는데 그 위에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의 명단을 이렇게 줬어. 그래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냥 막 이참에 지우래, 명단을. 그래도 지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나 한번 해보고 지우자 이래서, 네, 막 그때 핸드폰도 좀 없고 그러니까 전화하기도 어렵죠. 전화를 했는데 한 2명이 전화를 받고 교회를 나왔어. 그 중에 한 자매가 김윤정 자매라고 있었는데, 그 자매가 이제 내 전화를 딱 받아,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고, 누가 전화 좀 해주면 가려고 했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해가지고 쑥스러워서 못 가고 이렇게 있었는데 전화해줘서 너무 고맙대. 그러면서 교회를 왔어. 와가지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어느 날 나한테 기도 제목을 주면서, 자기가 고향에서 어떤 온 친구랑 자취를 하게 됐대. 한 방에 쓰게 됐는데, 그 자매가 이제 원래 교회를 좀 다녔는데 좀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요즘 교회를 안 다니고 엄청 우울하대. 그러면서 그 친구랑 한 방을 쓰면 자기도 좀 슬럼프에 빠질까봐 걱정된다면서 기도를 해달래. 그래서 내 양이 또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래?
일주일 동안 우리 점심 금식하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뒤에 공터에서 일주일 동안 점심 때 그 방을 쓰게 될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지내게 됐네. 그래서 이제 이제 김윤정 자매가 그 친구를 데리고 교회에 왔네. 근데 이 룸메이트가 왔는데 도무지 은혜를 못 받아. 예배를 드릴 때 계속 딴짓하고 뭐 땅바닥 쳐다보고 말씀에 집중도 못하고 막 그래. 그래서 이게 막 너무 안타까워. 나는 지금 저 고시 공부 2차 시험을 준비해야 돼가 바쁜데 막 양이 은혜를 못 받네. 그래가지고 특별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자매도 은혜를 받았고 저랑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배영혜, 네. 배영혜,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양을 뭐 키워서 먹었다 이렇게 하는데 뭐 성경에 보면은 양을 키워서 털도 깎고 우유도 뭐 다 먹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올해부터 우리 교회 좀 부목자님들 너무 기대되고 구역장, 권찰 뭐 이것도 좋지만 목자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 엄청 성진 발령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이 많은 엄중한 일이고, 근데 뭐 6절까지 여러 가지 목자의 어떤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쉽게 말해서 딱 한 가지, 목자는 양하고 같이 먹는다. 목자는 교회에 주일날 올 때 혼자 와가지고 말씀 먹고 점심 먹고 이게 아니고 양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예배 같이 드리면서 말씀 듣고 내려와서 밥도 먹고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 또 오후에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하시죠. 17주 그것도 같이 하고 이게 이제 목자인 거예요. 제가 목사님 안 불러주셔도 연말쯤 한번 와서 볼 겁니다. 목자님들 잘하고 있는지. 예.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자가 에셋을 데리고 선교 20년 하면서 부족함이 없었던 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하셨던 거, 그리고 나의 양들이 또 나를 먹였던 거,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항상 새로운 양들로 채워지고 또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또 양을 먹이고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